예수님 믿고 학창시절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 자정이 넘어가는 새해를 항상 교회에서 맞이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은혜야. 그게 보통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팠다면 못했을 것이고 마음이 없었으면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 허락 주지 않았으면 그리 못했을 거 아닙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시죠? 제가 1999년에 우리 교단에서 2020 운동을 했어요. 2020 군 복음화 운동. 그것을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수은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2020년까지 저희 교단이 군 복음화를 완성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막연하더라고요. 2020년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렇게 20년이 많이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그래 군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군 복음화는 더 멀어졌고 또 올까 싶었던 2020년이 됐네요. 됐어. 그러면 앞으로 20년은 금세 올 것인데 과연 2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아시는 대로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시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할 때도 역시 새 마음과 새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 더 많았고 부족하고 이루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지나간 어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가오는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에 대한 소망과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미래적 단어지요. 물론 믿음으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를 가불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지난 일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감사에 대한 인색함은 세계적이라고 그래요. 원래 서양 기독교 문화권의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땡큐를 연발합니다. 조금만 친절해도 땡큐, 땡큐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에 인색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하곤 한대요. You thank you 그런대요. You thank you라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감사를 너무 모르니까 내가 너 대신해서 감사할게. 그런 수치스러운 말이래요, 사실은.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면 You thank you. 내가 대신, 너 대신 내가 땡큐 해줄게. 이런 말이래요. 저희 모친이 90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친한테 제가 한 번도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안 한 것 같아. 이게 기적이네.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강제로 편지를 쓰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몇 마디 쓴 적은 있지만은 한 번도 제가 우리 어머니의 손잡고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시골에 갈 때는 생각합니다. 가서 어머니 만나면 손잡고 안아주면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시오. 그 소리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요.
근데 가서 딱 보면 못해요. 딱 얼어붙어가지고 올 때도 내가 손 잡아주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 말하고 와야지. 근데 올 때 갑니다 그러고 와요. 이게 안 돼요. 제가 올해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에게 약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참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 그 첫째는 지난 1년간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나서 와 있는 것 아닙니다. 또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오려면은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는 건강이 허락돼야 됩니다. 건강이 허락돼야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구에서 오셨어요. 이분이 우리 교인이거든요. 한수진 집사님인데 등록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매주는 못 오고. 근데 오늘 오셨어요. 오고 싶어서 왔을까요? 오고 싶으니까 왔겠지. 근데 오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집 앞에 교회를 두고도 안 가고 싶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물론 우리 부족한 거 많습니다. 지난 한 해 아쉬운 거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산 거 많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아직도 주님 앞에 가슴 아파 부족한 면을 내놓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될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부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든 저러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 앞에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시련 앞에서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마처럼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유혹과 시험과 그 고난의 시간 통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살아난 판과 같은 지난 2019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사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어찌 이것이 은혜요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큰 것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참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어요. 목사답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시고 눈이 온 대지를 덮듯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셔서 이 시간에 저희가 주 앞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점에 감사할 것은 그 어렵고 혼란스러운 국가, 사회, 국제 정세 앞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요, 우리 신앙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많은 민족들이 전쟁에 내몰렸습니다. 지난 2019년 많은 국가들이 폭동에 시달렸고 갖가지 자연재해와 화재, 태풍, 홍수, 지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2019년 통계로 보니까 리터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1,700회 정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지난 2019년 큰 자연재해 앞에 이 나라가 타격을 받지 않은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북의 대처가 되어 있고 주변에 이웃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웃들의 강대국들이 자꾸 우리나라를 못 살게 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대한민국이 지난 5,000년 역사 가운데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고 마지막 끝날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국론은 분열됐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폭력과 비이성적인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지을 수 없는 그런 천인공노할 사건도 제법 많았습니다. 어느 하나 이 땅에 그 거룩하신 의로우신 주님의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교회는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진노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한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2020년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겸손하고 더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공자 선생이 싫어하는 인간상 4종류가 있었대요. 그가 생전에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단언한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를 나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공자는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 맞장구 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을 나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 세 번째, 용기는 있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을 나는 평생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이 공자 선생이 제일 가까이 하지 않는 혐오하는 인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즉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주 질색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19년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지난 한 해 아쉬운 것도 많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있었고 나 역시 누군가를 아프게 했겠지만은 이제 묵은 해가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태양을 2020년에 우리가 맞이할 적에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미움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해안도 다 쓸어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그랬어요. 2020년이 됐는데 뭐가 달라졌냐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주름살만 하나 넣는 것입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건 이 땅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 더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내일에 대한 소망. 이제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2020년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1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만을 위해 사는 존재로 살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 그런 뜻이고 16절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육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눈으로 봐야겠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17절 말씀만 딱 띄어서 우리가 본문을 묵상을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혹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해석,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5절부터 쭉 보면서 17절을 보면 여기서 그런즉 누구든지라는 이 누구는 내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옛날에 그 눈으로 보지 않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아까 일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고령인 권사님이 계십니다. 92세 된 권사님이 멀리서 교회를 오시는데 오늘 오셨어요. 나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덕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건 사실 저한테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머리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에 빛이 납니까? 뭐 참기름 발랐습니까?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저를 귀하게 봐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분에게 주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심으로 저는 전데 귀하게 예쁘게 좋게 봐주신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주변에는 악한 자가 있고 게으른 자가 있고 못마땅한 자가 있고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자신 자체가. 고슴도치 이야기를 아십니까? 겨울이 되면 고슴도치가 추워서 서로 모인대요. 근데 모이면 아파요. 근데 상대방 고슴도치가 나를 찌른 것만 아프지 내 가시가 옆에 있는 동료를 찌른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우면 붙어요. 붙으면 아파. 그러니까 또 떨어져. 떨어지면 추워. 그러니까 또 붙어. 밤새껏 이 짓을 하다가 새벽에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데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겠어요, 바보같이.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 안의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가 그렇겠구나. 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 그거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이라고 해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못마땅한 사람, 부족한 사람, 같이 하기 싫은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다르게 보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가져야 할 꿈이에요. 2020년 여러분, 우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더 멋지게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19년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로 큰 인격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2019년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왜냐? 내 눈이 달라졌거든요. 아멘. 그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 2019년은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아끼는 우리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카 똥은 더럽습니다. 조카 똥은 더러워 피부치라도. 자식 똥은 향기가 나. 똥은 똑같은 똥인데 왜 그럴까? 내 코가 다른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귀하게 봐주세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심각한 분열에 놓여 있습니다. 이만큼 흠만 있으면 파고들어서 그 상대방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조금 귀하게 봐줄 수는 없을까? 저분은 저래서 귀하구나. 저분은 저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저런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저분은 그래주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2020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제발 그런 믿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소망을 품어볼 것인데, 나 혼자만 살지 말고 함께 살리는 소망을 품도록 합시다.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 귀합니다. 근데 복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새 공부해서 남주자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복 받아서 남줍시다. 아멘. 싫으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번역이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바뀐 개역 개정판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요. 내가 복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는 근원이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다른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멘이지요? 우리가 2020년에는 그런 소망을 품어보자는 거예요. 살려주는 소망.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 혼자 살고자 하면 결국은 다 죽습니다. 다른 사람 살려놓으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열매를 맺어 단순히 수확하는 인생이 아니고 썩어지는 거름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인생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경상도 구미에 가면 임천숙 씨가 계셔요. 들어보셨습니까? 임천숙. 이름은 좀 촌스러운데 이분이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아버지를 잘못 만났어. 아버지가 노름 술주정꾼이어가지고 8살부터 그 언니, 오빠와 길거리에 내몰려가지고 버스 터미널에 가서 소매치기를 시켰습니다. 세상에 어떤 애비가 8살 먹은 그 귀한 딸을 길거리에 내몰아가지고 소매치기를 시켜서 돈을 안 가져오면 밤새껏 폭행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어요. 이 폭행에 시달리고 살다가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간 직장이 미용실이었어요. 미용실에 가서 만난 그 원장님의 한마디가 이 임천숙 씨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17살에 만난 이 미용실 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마, 참 잘하네. 너는 평생 미용에서 먹고 살 운명과 같다. 미용에 소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칭찬을 이 임천숙 씨가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임천숙 씨는 그때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나도 나중에 나처럼 절박한 아이들에게 내 기술을 대가 없이 가르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미용을 했습니다. 근데 박복한 인생인지 남편을 꼭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자녀 셋 놓고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도무지 안 돼요. 결국은 빚 7천만 원을 떠안고 이혼을 했습니다.
자식 셋 맡고 21평 미용실에서 커튼 하나 쳐놓고 거기에서 안집 살림을 꾸려가면서 자식 셋 키우면서 얼마나 야무지게 독하게 살았는지 그 7천만 원 빚을 10년 만에 갚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릴 적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찾아온 어린 손님들이 그냥 예서스럽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껌 씹고 없는 어느 애들, 소매치기 아이들, 집에 나와서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미용실에 들면 꼭 자기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친구가 돼줍니다. 밥을 못 먹은 아이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밥을 먹이고, 고민 있는 아이들에게 밤새껏 상담을 해주고, 오갈 데 없는 아이를 미용실에 재우면서 그들을 걷어서 키우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산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100명이 넘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초라한 내 자신을 봤어요. 저는 더 많은 걸 가졌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힘이 있습니다. 그분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이 전체적인 글 분위기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멋진 생애를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큰 소리만 칠 입장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인생이에요. 근데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지요. 임천숙 씨를 바꾼 17살에 만난 미용실 원장은 이월순 씨인데,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인생이 달라졌고, 달라진 이 인생이 100명의 인생을 바꿔놨고, 그 100명의 인생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가늠조차 알 수 없습니다. 아들남 세마스쿨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내 새끼는 다 키워놨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새끼들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다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길거리에서 신음하는 저들이 우리 형님이고 우리 동생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 열심히 받으시고 복 많이 받아서 그 복을 나눠줍시다.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두루두루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20년 이 한 해는 살려주는 한 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